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소중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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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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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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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희생과 그 구원 사역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자랑하며 기뻐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일어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오히려 잘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기가 어려운 거. 이 참 신기해요. 이게 이걸 내가 왜 모를까? 하지만 신기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기 어려운 것. 무엇일까요? 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어린 시절에는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면 막 속상해하고 하면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면서 막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특히 우리가 시간을 더 흐르고 이제 우리 권사님의 그런 시간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짜 웃기죠. 신기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분들은 뭐 솔직한 삶을 사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어떤 뮤직비디오에서는 뭐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인데, 거기에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시간이 들어서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할 때마다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린아이들한테는 꿈을 물어보면은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면 잘 대답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자, 오늘 말씀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속마음까지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네, 갈라디아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시점에 갑작스럽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의 문화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글씨를 잘 쓰는지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글씨를 그렇게 잘 쓴 사람이 아니에요. 악필입니다. 악필이에요. 특히 저는 순간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 글씨, 아니 막 저의 마음을 막 기록하는 글씨를 쓰잖아요. 그럼요, 이거 내가 봐도 내가 뭔 말이야 라는 글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택 밤에 글을 막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다음 날 보면 내가 무슨 말을 쓴 거야? 라고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폭풍과 같이 막 기록하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나 오늘 이런 일도 있었네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거 막 쓰다 보니까 제가 보아도 그 다음 날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아니면은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 밤늦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은 막 졸면서 쓸 때가 있어서 너무 인간적인가요? 뭔 말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MI10 가족들은 안 그러시나요? 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컴퓨터와 이 태블릿과 키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이제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핑을 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날까지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글씨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글들 있죠. 뭐 설교는 노트북으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태블릿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설교는 노트북으로 꼭 작성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컴퓨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당연히 태블릿 PC 있었을까요? 없어요. 프린트 없어요. 타자기도 없어요. 타자기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말씀을 바르게 기록하는 것은, 특히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글씨를 매우 잘 쓰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모든 이들이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식적인 편지를 쓸 때 이게 막 글씨가 삐뚤빼뚤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어떤 저희가 조의금 같은 거나 이제 뭔가를 보낼 때 봉투에다 뭘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저희 아내한테 써달라거나, 아니면 여기 박 집사님한테 좀 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나 막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MI10 미니스트리 대표이기도 하고 순전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글씨를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한테 옆에서 이제 부탁을 하기도 해요.
근데 말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제가 바울을 못 만나봤거든요. 예, 다 못 만나보셨죠. 저만 못 만나본 거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바울이 글씨를 잘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떤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환이 있는데 그게 눈에 대한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뭐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눈에 비늘이 벗겨졌지만 추후 하나님께서 가시를 또 이제 허락하셨었던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안질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질이 있으신 분이 글씨를 똑바르게 쓰는 것은 참 어렵겠죠? 네, 어렵겠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울은 그 많은 글을 남겼을까요? 서신서 편지를 남겼을까요?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글을 잘 적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옮기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마치 이제 조의금 쓸 때 박지사님, 박민주 선생님이 좀 써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바울이 누군가에게 글을 옮겨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냐? 이 글이 바울이 친필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에게 글을 대신 기록하라고 부탁해도 일정 부분에선 자신이 직접 기록을 해서 이 글은 바울 자신이 기록한 것이라는 증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어떤 낙관 같은 걸 찍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든가. 바울은요, 갈라디아서가 자신이 이야기한 서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복음을 전하려 하고 바울의 사도권까지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거 누가 대신 썼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썼어, 내가 이거를 표현해야 될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문안 인사 등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면서 바울 자신이 전한 말이다 이렇게 그런 어떤 뉘앙스 같은 거, 바울의 어떤 특수한 어떤 문체들을 남겼는데요. 갈라디아서는 특별하게 이거 진짜 내가 열심히 쓴 거다. 이거는 정말 열심히 기록한 거다. 해서 이선신이 바울 자신이 기록한 것이라는 편지를 이렇게 큰 글씨로 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재밌죠. 참 정말 뭐 재밌는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지. 당시 문화를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애타는 감정이 들어간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며 할례를 받게 하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아,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읽어주신 섬겨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제가 얼마나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얼마나 좋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육체의 모양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이 억지로 구원이 할례와 관계가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기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의 문화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또 다른 속셈. 뭐냐면 바로 자신들이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문화에 들어와야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 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나 할례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율법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유대주의자들은요,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어떻게 악용했냐? 유대주의자들은요, 자신이 비판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같은 민족, 동족끼리 비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편입되기를 원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어떤 그들만의 공동체성이 매우 강했어요. 이 공동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함께 식사를 못하고요, 함께 거래도 못하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발언도 하지 못해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합니까? 안 합니다. 같은 유대인이어도 세리하고 죄인하고 밥 안 먹어요.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하는데 이것만큼 진짜 심각한 거 없거든요. 밥도 안 먹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발언도 못해요. 법적인 얘기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증인으로 못 선다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문화에서 벗어나면 이런 취급까지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낙인이 된 집단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중에서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생긴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지만 나 진짜 박해는 안 받고 싶다. 박해는 너무 싫다. 나도 그냥 세상에 성공도 하고 싶고 나 말 못하는 것도 싫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면 이런 거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때 등장한 것이 유대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문화에, 유대인 문화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방식이 할례와 율법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유대주의자들은요, 타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타협을 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나의 의가 낮아지기는 싫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전통을 깨는 것도 싫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내가 떨어지는 것, 그래서 불편함을 얻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유대주의를 만들어서 이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를 따르는 사람이고, 이들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한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돌직구를 아주 그냥 날린 거예요. 하지만 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지금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자신의 의의를 추가하고 싶어서, 혹은 박해를 면하기 위해 율법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어요. 지금은 이런 자들은 아닌데요, 뭘 더 추가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방식으로 유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인정하지만 죄는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냐? 죄를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다. 이거 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남들 다 한다. 그리고 죄는 이미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아니 뭐 지으지 않으면 좀 좋은 정도의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죄는 문화가 아닙니다. 죄는 문화가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절대 문화가 될 수 없어요.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사실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죄를 짓는다 구원 취소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결코 문화 혹은 가벼운 것,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 내가 오늘 가볍게 여기는 문화, 남들 다 하는 것,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라고 하는, 하지만 그 성경에는 죄라고 나오는 그것으로 인해 나의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죄를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에요. 관계의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절대로 문화나 나의 욕구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내가 그냥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짓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그것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들아, 딸아, 어찌 그리 가슴 아픈 행동을 하느냐. 나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죄는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죄 한 번 졌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유대주의자들의 악함을 더욱 고발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유대주의자들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율법을? 그리고 나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 정도만 지킵니다. 애초에 율법으로 구원이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거 어떤 거죠? 자신의 어떤 필요할 때만 그 필요로 자신의 아집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이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상징적 말씀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유대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래도 유대교를 버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권하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증거로 유대인들에게 자랑을 했었던 거예요. 진짜 연약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는 싶지만 그게 믿어는 지지만 유대교에서도 인정은 받고 싶은 거예요. 불편하니까 인정 못 받으면. 그래서 구원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려고 그것을 자랑함으로 천국에서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이 생에서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으려고 이런 어찌 보면 양다리 걸치는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심각하죠. 여러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양다리 걸치면 비판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십자가의 희생을 더럽히려 하는 악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가 이렇게 악한 행위에 갈라디아서의 시작에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시작한 거예요. 정신 차려라. 왜 자꾸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느냐. 뭐 구원은 구원대로 받고 싶고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네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는 거 그건 진짜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쫓는 너희들은 또 뭐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니지 않냐.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한 것인지 고발한 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작은 예수라고 불리우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여 그가 전도를 해서 돌아온 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뭐 세상에선 얘기해서 사람은 안 바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바울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주의자처럼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행동을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바른 복음을 전한 유일한 이유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 내가 복음을 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피력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그렇다. 이 말이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또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요, 사실 유대주의자들에게 찾아온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이 좀 뭐 갑자기 바울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들어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대의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더 널리 퍼지기 위해 할례 조금 받아들이는 거 어쩔 수 없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였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죠? 가말리엘. 근데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거 바울이 좀 유혹이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가말리엘은요 바리새파의 양대 지식인 랍비 중에 한 명이었어요.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의 성향이 어땠냐? 예, 어떤 이제 교육의 어떤 가치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지도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좀 자유롭게 해석하는 랍비였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교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복음 말려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거 말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말리지 말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대.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러면서 근거를 이렇게 돼요. 만약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이 진짜라면 영원히 명맥이 유지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곧 사라질 이론일 테니까 만약 복음이 진짜라면 그것을 방해함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부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은 막지 말고 그냥 두어보자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바울의 스승이요.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사사를 받았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바울이 유혹거리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의 바울이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쪽 판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예요. 우리 스승님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스승이 가말리엘 막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얘기하나요? 이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할 수도 있었다. 자신의 팔을. 근데 바울은요. 대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이야기하려던 유혹을 완벽하게 거부합니다. 바른 복음만 전했어요. 진짜 직설적인 복음만 전합니다. 돌직구만 막 날려요. 율법을 섞는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할 십자가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의 구원을 변질시키지 않고 과거 자신이 받았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는 유대에서는 가장 최고의 명예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요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냥 포경 수술이에요. 남성들이 하는 포경 수술. 그러니까 그 포경 수술 받은 사람들 할례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의미 없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본어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아직 성화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이거를 왜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됐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불편하고 유대인 사이에서 높아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의 고집, 내가 낮아지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었던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끝까지 포기 안 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의 구원을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심지어 그게 또 믿어지지만 세상의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유대주의라는 것을 만든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는 자가 세상에 덕을 보여주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막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 뭐 높은 위치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요. 물론 이 이야기가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진심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 사역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주 옛날에는요, 이런 마이크와 스피커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저희 카메라 촬영하고 있는데요, 카메라도 없었어요. 음향기기 없었어요. 그때에는 공간을 이용해서 혹은 육성을 이용해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 뭐 극장 같은 데는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옛날에. 그게 아니면 대중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예수님이 막 저기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막 말씀하시고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러면 들으면서 듣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들리겠어요? 몇만 명이 한 사람 목소리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거.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뒤에서 전달 하면 예수님 뭐 통역 하면서 막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떠죠?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어서요, 넓은 공간에서도 설교자가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 기술을 통해서 예배를 더욱더 좀 편리하게 드릴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좀 편해졌어요. 악기들도 생기고 막 소리도 증폭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가게 하는, 너무 좋아졌죠. 자,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자들이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어떤 돈도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평범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영향력은 좀 다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유명 가수가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이 좋든 안 좋든 일단 팔려요. 그래서 그 뭐라고 선생님이라 그러나 아니면 님이라 그러나 그 임영웅 님이 광고를 하시면 어우 난리가 난대요. 진짜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누가 광고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겠다고 하는, 복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자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합니다. 들어보겠다고 하는 자들의 수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 받아들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이제 누가 한번 들어는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 정도가 좀 있다는 거예요. 자, 돈은 악합니까? 악하지 않아요. 돈은 그냥 매매의 수단이에요.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훈련 장소도 세울 수 있어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생계와 그들의 사역의 확장성을 넓힐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높은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대주의자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냥 내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복음을 위해 돈 벌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건 알아요. 아, 맞아. 천국은 있는 것 같아, 진짜. 하지만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분별해 봐야 돼요. 유대주의자들 어떻게 됐죠? 결국 이단으로 판정받습니다. 진짜요. 심각한 일이에요. 천사도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유대주의자들이 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해서 바른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인지, 바른 것은 알지만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분별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서는요, 유대주의자들이 대의를 위해 할례를 행하는 것도 구원을 받는 일부분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행동을 했어요. 이해 가십니까? 네. 아, 그냥 할례 한번 받고 하자. 아, 이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유대교회도 포함되고 구원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한번 눈 감아주지. 아, 뭐 그렇게 어려운 거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거 좀 받아들여주면 안 되냐? 너무 사람들이 편협하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구원 구약도 인정해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옳지 못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의라고 이야기를 하며 당장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고 죄를 범하는 행동을 하면 그것은 유대주의자가 한 행동이나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대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대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대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더 크게 섬기겠다고 하는 이유로,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지금 감정이 이렇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로 여러분께 맡겨진 현재 사명을 다 포기하고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유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유대주의자와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모르고서 행동하면 뭐 구원이 변화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대주의자들은 막 구원 못 받는다 하지만 이 사람들 진짜 전략적으로 알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내가 유대주의자처럼 행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극단적으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무리 안에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라고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생각들은 너무나도 유혹적이어서 죄성을 자극하는 것이어서 약간 교묘하게 말하는 이 모든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주위에서 멀리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주의자와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며 교묘하게 찾아오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기는 싫고 세상도 놓기 싫을 때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대의를 위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면서 이야기하는 주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행동을 해도 대의를 위해 하나님은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장,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주장, 유대주의자도 똑같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해도 어떤 사람한테 큰 은혜를 받으면은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못하면 배은망덕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린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으려는 죄악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진짜 이게 막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한 말씀을 다르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행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돌아오고 더욱 주를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잘못을 애초에 짓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잘못을 안 짓겠어요. 인간이 죄 지을 때도 있죠.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연약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는 거, 내가 죄 지었다는 걸 알았으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이번 시간에 회개합시다. 점검 후 본인이 바르게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은요, 그렇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예, 나 무조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정죄 의식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에요. 혹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 이건 진짜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대의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우리 모두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는지를 점검해보고 이 땅에서 받은 은혜를 누리며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대주의자들처럼 세상에서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무조건 이뤄야 되겠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받은 복음을 이용한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만약 우리가 정말 유대주의자들이나 별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찬양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우리가
진정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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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내 마음대로만 사용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버지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신 걸 알지만 이것을 가볍게 여긴 자가 더 이상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받음의 그 감격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게 하시기 위한 사실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가장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생각, 내 상황, 세상에서 말하는 것, 내 감정으로 인해 유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연약하여 너무나도 어렵사오니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가 가끔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